은혜와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목자와 목녀와 목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도 우리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망이 주는 평안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오늘이라도 무너질 것에 혹시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을 누가 주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아니 내가 오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네스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알고,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줄 알아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치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믿고 의지하다가 그게 사라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잘못된 우선순위가 고난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가장 명확한 말씀, 마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렇게 첫째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방송실 말씀 딱딱 띄워주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라고 딱 써 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첫째, 둘째, 이웃이 둘째, 그리고 나 자신이 셋째.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첫째입니까? 내가 첫째 아닙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둘째는 그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둘째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걸 우리는 언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고 불행한 가정은 언제나 이기주의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군가 그 가족 중에.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막 갈등이 있고 힘들고 싸우고 마음이 안 맞고 그럽니까? 누군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거 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란 겁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첫째, 이웃이 둘째, 내가 셋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역대하 26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는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으며 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소망은 염려와 근심을 없애고 평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2장을 쭉 읽어보면 소유를 가지고 재산 상속을 가지고 형제가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어떤 농부가 소출이 많자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둬가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에는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어집니까? 편안하긴 하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는 이유가 염려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자꾸 지나치도록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까닭은 자신과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땅에 자꾸 지나치도록 쌓아두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은 불신앙이라,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봅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우리는 그거 다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저 까마귀도 잘 먹이 보는데 너희들 분명히 까마귀보다 너희들 귀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땅에만 보물을 잔뜩 쌓아두는 이유는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믿음은 보물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언제나 소자, 작은 자들,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가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부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려면 신앙이 주는 평안의 복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과 한번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90, 약 3m.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리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소년 다윗입니다. 그때 나이가 한 17, 18세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골리앗 앞에 전쟁터에 이 어린 꼬마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양칠 때 곰도 사자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줬는데 저까지 골리앗을 하나님이 못 무찔러? 그러고 나갑니다.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만큼 우리의 문제가 크고요. 언제나 우리는 다윗처럼 어린데 염려가 그래서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조금도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도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랬습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도대체? 다윗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까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진짜 아버지입니까?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아버지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만도 진짜 못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에도 아버지라고 정말 말로만 우리는 얘기하는 건 아닌가?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흔들림이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님은 또 우리를 부른 겁니다. 괜히 불렀겠습니까? 정말 믿음 주려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처지가 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아는 목자는 양의 처지가 어떤지 정확하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지나게 될는지, 심지어 죽음 그 자체까지도 주님은 분명히 다 알고 있다고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참다운 본향, 평생 꿈이 그리던 아버지 지혜배에 이룰 것을 다윗은 곧게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야 고난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은 다만 이렇게 표현을 바꿔놨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기라. 이로써 그들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 구하며 산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조롱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마느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을 벗어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를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의란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바른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의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바른 삶을 드러내는 것. 참다운 기도인은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기도인은 불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기도인은 의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만 드러내면 그 의는 자칫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강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와 평강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평강은 그래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꼭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평안하려면 무엇보다도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죄사함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가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면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만 높여드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자족하고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청지기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잘 보면 압니다. 예배자로 살지 않든지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진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평강이 없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화목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갈등과 싸움 속에 삽니다. 또한 정말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자족할 줄 알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세히 눈을 열어보십시오. 이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주어질 때는 그 평강 속에 반드시 희락이 있게 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삼부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쁘다. 정말 기쁩니다. 항상 기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항상 웃는 사람이 예쁩니다. 그래서 기쁘다, 예쁘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꾸 섬길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산부다의 삶입니다. 기쁘다, 웃음이 항상 있는 사람이 예쁜 사람, 예쁘다. 그리고 항상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바쁘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칭찬 듣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그래서 17절 새 번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강의 관계를 맺고 희락의 열매로 거두어지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성경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사랑의 바탕 위에 설 수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들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기쁨과 칭송을 받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1991년 12월에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젊을 때 부임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약 50억 원의 그때 정도의 건축을 계획하고 6억 정도의 재정을 비축하고 있었답니다. 부임하자마자 50억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할 때 11조 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5억을 더 헌금하여 그 돈으로 개척교회 하나 건축하자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가 밤낮 자기 땅만 구하고 자기 예배당을만 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억 원 예산으로 우리 예배당만 지으면 힘들 것이고 55억 예산으로 개척교회까지 함께 지으면 쉬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후자의 경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보너스가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새벽에 마태복음 6장을 읽고 설교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김 목사, 개척교회를 함께 짓겠다는 것은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이왕 잘 하려면 함께 짓지 말고 개척교회 먼저 짓고 너희 교회를 나중에 지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내가 너희 교회 더 잘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먼저 할 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개척교회를 먼저 짓자고. 감사하게도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젊은 목사의 철없어 보이는 황당한 설교를 듣고 6억을 들여서 먼저 일산 동산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후 동안교회는 2배로 부흥을 하고 더 큰 예배당을 아주 쉽게 짓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간증이라고 그러셨어요. 언제나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으로 말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 형편이 먼저입니다. 그건 개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했나?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내가 먼저였지는 않았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너무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에 언제나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정말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내용 정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행복한 성도,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 오늘 말씀 요약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 그리고 특별히 병마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진실로 이 밤 저희들이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관계가 또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게 하시고 남이 2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3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 오직 성령 안에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성도, 존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바라보고 정말로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이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밤 역사하여 주셔서 병마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마를 넉넉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사들이 임하게 해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육체 연약함으로 하나님 질병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진실로 함께 계심을 경험시켜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구정 명절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진실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밤도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온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다운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주라 특별기도 요양원에 있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 예배드리는 분들은 뒤에 있습니다. 순서지 갖고 가셔서 가족들과 잘 그대로 드려도 되고 이 주보 이번 주에 구정을 맞이하며 다시 다짐합시다. 이 글을 같이 읽어보고 같이 가족들이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목장 예배와 예배 및 말씀 그것은 잘 주보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동부 사복음 성경 읽기 오늘까지 애들이 아주 잘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제가 보고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성경 읽으며 변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진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16일부터 20일까지 합니다.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꼭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부터 시작할 3공부도 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목자 연합수련회 2월 20일에 지금 각 그 초원별로요 전국적으로 참 열심입니다. 금식하며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자 연합수련회 위해서 꼭 빠뜨리지 말고 매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 싱글 목장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이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온 성도들이 좀 집중적으로 꼭 가정에서 계시든지 꼭 간절히 마음을 들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